이렇게 좀 안 나가죠 대부분 보면은. 네. 신기하지 않아요? 생명의 말씀이 여기 있어. 우리가 어딜 가리? 그쵸? 아니 뭐 생명의 말씀이 여기 있으니 우리가 어디로 가니까 우리가 베드로가 하는 얘기고 우리는 베드로 많은 사람들 베드로 체험을 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베드로 같은 고백을 베드로는 딱 한 명이에요. 베드로 고백을 할 수가 있겠어요, 그죠? 네. 저는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했어요. 저는 주의종하고 가까이 있었기 때문에 주로 제 옆에는 평신도보다 저는 주의종이 더 많았어요. 제 주변에는 뭐 선교사님, 목사님, 뭐 전도사님, 뭐 전도사님에도 친구들 아는 사람들도 또 전도사님 그리고 또 정말 죽기 살기로 신앙생활 열심히 정말 하는 정말 자기가 거듭났다고 자기가 믿고 열심히 신앙 체험하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또 그런 정말 거듭난 성도 자기 자칭 거듭난 성도들 주변에 많았어요 저는. 그러니까 저는 교회를 오래 다니면서 교회를 몇십 년 다녔는데 거듭나지 못하고 구원의 확신이 없다는 사람이 이해가 안 됐어요.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거꾸로. 예, 처음부터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처음부터 종교 생활을 들어봐 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저는 교회를 어렸을 때 가서 교회 뭐 없어서 얻어먹으러 빵하고 우유 얻어먹으러 제가 여름 성경학교 한 두 번 나가가지고 그때 내게 강 같은 평화 구원 열차 동요같이 부르는 이제 복음성가 있잖아요. 그거 몇 번 부르니까 그냥 노래니까 그냥 기억나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대한 아무런 생각도 없이 살았어요 저는. 네. 그리고 삶이 힘들었어요. 힘들고 고통스럽고 외롭고 고독하고 육체적으로도 그렇고 혼적으로도 마음적으로 너무 괴로운 인생을 살았는데 제가 이제 고등학교 때,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이제는 그 사촌 오빠를 쫓아서 잠깐 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제 주의종을 판단하는 것에서 어떻게 벗어나게 됐는지. 오늘 제가 준비한 말씀이 있는데 성령께서 이 말씀을 하게 하시는 건 우연이 아니라고 봅니다. 성령께서 강권하시는 대로 흘러가도록 하겠습니다. 따라가도록.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은 교회 생활 하게 되면 죄종들 많이 판단될 거예요. 많이 판단되고 왜 저러지? 성직인데 거룩해야 되는데 그리고 되게 뭐랄까 나보다 훨씬 더 덕이 있고 본이 되고 더욱더 큰 은혜를 나한테 영향을 줘야 되는데 왜 저러지? 하는 경우가 더 훨씬 많았을 거예요. 그죠? 정말 덕과 본과 은혜 된다면 저한테 안 왔겠죠. 여러분이 이미 다른 교회 이미 가 있겠죠. 근데 그런 과정을 거쳐서 이제는 어떻게 또 뭐 이사 가는 것도 있고 여러 사정이 있어서 여러분이 저를 만나게 되시고 지금 저와 함께 하시는 것으로 봅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예비하시고 하나님의 견인하신 은혜죠. 맞죠? 근데 이제 그 과정 가운데 저는 이제는 그래서 종교를 모르고 고등학교 때부터 이제 사촌 오빠의 먼저 예수 믿은 사람의 이제는 소개로 교회를 한번 나가봤어요. 정신이 없는 거예요. 갔더니 막. 예. 저는 좀 조용한 거 좋아해요. 저는 조금 다르게 보이죠? 떠들썩한 거 싫어하고 좀 조용한 거 좋아하고 사색하는 거 좋아하고 저 혼자는 생각하고 사색하고 좀 조용하면서 좀 분위기가 차분한 거 좋아하고 지적인 걸 좀 좋아하는 편이고 그래요. 근데 제가 나가서 처음 느낀 교회의 모습과 분위기는 정신이 없는 모습이었어요. 굉장히 분주하고 바쁘고 다다다다다 움직이고 왜냐면 예배 바로 전에 간 게 아니라 이제 우리 오빠를 통해서 가게 된 그 계기가 거기에 이제 지금의 목사님이 전도사님이셨거든요. 전도사님이 계셨기 때문에 예배를 간 게 아니라 그 전도사님을 만나러 우리 오라버니가 전도사님 만나러 교회를 간 거기 때문에 교회가 준비가 안 된 예배를 위한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어수선한 분위기 그리고 학생들 중학생 고등학생 미리 와가지고 막 성인들 다 섞여가지고 그 좁은 개척교회였는데 2층에 그 좁은 데서 막 바글바글 하면서 정신이 없는 분위기 이제 그래서 처음에 가가지고 되게 이렇게 안 와닿았어요. 안 와닿고 이게 뭔가 정신이 없네. 되게 시끄럽다. 좀 힘들다. 나는
네, 그런 적이었거든요. 그러면서 한번 갔다 오고 그 다음에도 또 예배에 가야 되는데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또 같은 분위기로 또 끌려간 거예요. 가자 그래갖고 가고 그리고 이제 거기서 우리 이제 사촌 오빠는 좋아하는 여자친구 또 만나게 돼가지고 여친이랑 데이트를 하려고 하는데 꼭 내가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또 나를 막 또 끌고 다녀. 그래갖고 뭐 영락기도원 가서 데이트하고 그리고 맨날 걸어 다니더라고. 무슨 데이트를 맨날 걸어 다니면서 하냐. 좀 한 군데 좀 앉아있지. 그런데 그렇게 돈이 없으니까 여기서 저기까지 걸어 다니면서 날 쫓아 꼭 데리고 다녀요. 그러니까 둘이 만날 수 있는 이 자존감이 떨어지니까 용기가 없으니까 꼭 나를 중간에 외기트를 해가지고 이제는 그 언니도 되게 키도 크고 예뻤어요. 아주 착하고 그 언니도 나한테 얘기하고 그리고 또 나를 통해 나를 보고 얘기하면 여기다 얘기를 하는 거야. 근데 여기도 듣고 이제 그 마음을 이제 알아차리고 기도원도 같이 쫓아가고 교회도 같이 쫓아가고 뭐 이러다 보니까 복음을 들을 새가 없었어요. 저는 그냥 이해가 되시죠? 근데 저는 그 분위기가 안 맞고 이제는 오빠를 도와줘야겠다는 생각이고 언니도 참 친절하고 예쁘고 좋으니까 저는 따라는 다녔죠. 이제는. 예. 제가 처음 만난 교회는 어렸을 때 그 여름성경학교 빵 얻어먹고 복음서가 몇 번 불렀던 거. 고등학교 때 이제는 중학교 때 갑자기 오빠 친구 이제 안목사님 오셔가지고 갑자기 복음을 전해야겠다는 거예요. 나한테 좀 앉으라는 거예요. 오빠 친구니까 모르는 사람도 아니고 앉았죠. 그랬더니 뭐 알아들을 수 없는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복음인데 막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어 도대체. 그래가지고 하나도 기억이 안 나. 지금 하나도 기억 안 나고 딱 하나 기억나는 거는 그래서 영접할래? 이거예요. 그래서 영접할래? 그래서 뭘 그래서인데? 내가 모르겠는데. 근데 이 분위기에 내가 영접을 안 해주면은 되게 미안해 할 것 같아. 되게 쪽팔려 할 것 같아. 그래서 내가 그래서 영접할래? 그래서 영접할래요? 하겠어요. 그래야 빨리 갈 거 아니에요 또. 나를 자유롭게 해줄 거 아니야. 영접할게요. 그랬더니 기뻐하면서 막 그냥 자기 혼자 막 뜨겁게 5년 차이 나니까 저는 나이 차이가 거기 그 고등학생 막 뜨겁게 막 그냥 하더라고요. 막 나를 붙잡고 막 기도를 해줘요. 이게 뭔 얘기인가. 그래갖고 막 아멘 하래요. 아멘 그랬어요 일단. 그러니까 이제는 분위기상 매너상 이제 배려하는 마음으로 가짜 영접을 한 거죠. 이해도 안 되는데 가짜 영접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여러분 가짜 영접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러지 않겠어요? 그러니 제 안에 예수님이 들어오셨겠어요? 예수님이 안 들어오시죠? 예수님이 안 들어오시죠. 그분이 간절히 기도해 놓은 그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은 되었겠죠. 감사하게도. 그죠? 네, 상달은 되었겠죠. 그래서 처음에 안목사님 오셔가지고 나에게 복음을 처음 전해준 사람이에요. 네. 근데 무슨 말인지 몰랐다고 그때. 무조건 아멘 했어요 그냥. 근데 아멘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주님 안에서 아멘하면 하는 자는 얼마든지 주님께 아멘이 된다 말씀하셨잖아요. 아멘을 기뻐하시죠 주님께서는. 내가 알든 모르든 아멘을 기뻐하세요. 내 입술의 고백을 기뻐하세요. 어쨌든 저쨌든 간에. 예. 그 아멘을 이제 중학교 2학년 때 하고 내가 나도 모르는 짝퉁 이제 교인이 된 거죠. 짝퉁 교인이 돼가지고 교회를 그렇다고 그 다음에 이제부터 교회 나와 근데 이렇게 인도해서 모르겠는데 교회 나와 그렇게 가버려 끝이야 또 그럼. 끝이고 우리 성목사님 통해서 교회 가자 이런 얘기 들어본 적도 없어. 예, 들어본 적도 없고 그냥 어느 날 자기 여자친구 생겨서 그때 이제 안목사님이 어느 교회 그 어린 나이에 전도사가 된 거예요. 예전에는 신학교 안 나와도 그냥 좀 믿음이 좀 있고 열심히 하고 뭐 이렇게 복음 좀 전하는 것 같으면은 전도사 이게 목사님이 그냥 그 임명해준 전도사 있죠. 신학교 저기 하지 않는 전도사 됐었어요. 그래서 전도사님이 그랬죠. 그렇게 전도사님이 되셔가지고 자기 친구 만나러 가고 여자친구 만나러 가면서 저를 이제 끌고 다녔죠 이제는. 몇 번 갔어요. 고등학교 딱 들어가서 제가 이제 자아가 있으니까 사춘기 자아가 있으니까 싫은 걸 표현하죠. 중학교 때 표현을 못했어요. 근데 고등학교 때 표현을 하죠. 이제 그래서 제가 난 안 가겠다고 안 가겠다 해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못 갔어요. 왜냐면 나한테 덕과 본이 돼야 되잖아요. 은혜가 돼야 되잖아요. 덕과 본과 은혜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잘 못 알아듣는 사람들은 덕을 충분하게 끼쳐야 돼. 그러면서 본을 끼쳐야 돼. 덕을 충분하게 끼치고 그 다음에 본을 끼쳐야 돼요.
예,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해요? 그런 다음에 이제 복음, 십자가, 복음이 은혜가 들어가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부터 이렇게 십자가의 복음이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가지는 경우는 없어요. 충분히 그 사람하고의 그 대인 관계를 통해서 충분히 그 사람한테 있잖아요. 육과 범사의 덕과 그다음에 또 어떻게 그 사람의 나의 마음에 지정의 마음에 본이 들어가야 되고 아멘. 그래서 덕과 본을 통해서 귀감이 돼야 돼요. 귀감이 되면서 그 사람의 마음이 나를 향해서 열려야 돼요. 나를 신뢰해야 돼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 마음과 지정이와 내 행함이 심사언행이 어떤 사람인지 덕과 본을 통해서 귀감이 돼서 나에게 마음이 열려야 돼요. 그래야 그 사람이 믿는 예수님, 복음, 십자가, 복음에 예수님이 들어가시게 되는 거예요. 아멘. 이 과정을 거치지 않고 아무리 나가서 전도하고 외쳐봤자 그 효과가 구원의 효과가 굉장히 떨어지죠. 그러니까 1000명 중에 1명? 10,000명 중에 1명? 그것도 뭐 또 귀한 거죠. 천하보다 귀하니까 구원받는 영혼이. 근데 굉장히 효과는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또 그렇게 또 전도하라고 또 하나님께서 또 은사를 주신 분들이 있어요. 불특정 다수들에게 전단지를 뿌리거나 그죠? 가가호 방문해가지고 관심 있습니까? 하고 배우고 싶습니까? 해가지고 오케이 하면 들어가서 시작되는 경우도 있긴 있죠. 그런 은사로 가는 사람, 그런 전파의 은사를 받은 사람도 꽤 있어요. 그죠?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덕과 본의 귀감을 통해서 그 마음이 열려서 그리고 은혜의 복음이 십자가가 예수 복음이 들어가는 그런 이제는 좀 더 이렇게 또 부가가치 있는 그런 더 많은 영혼들을 또 낚을 수 있는 사람 너희가 이제는 그냥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하셨잖아요. 아멘. 예. 제자들은 사람을 낚는 어부의 은사를 주셨어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고등학교 때 그렇게 끝나고 난 다음에 제가 들은 풍어를 있잖아요. 예수님, 하나님. 우리 어머니가 뇌출혈로 어느 날 쓰러지셨어요. 쓰러지셔서 병원에서 갔는데 갑자기 오늘 밤 죽는다는 거예요. 오늘 병원에 들어가는데 오늘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그때 그냥 정말 청천벽력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하늘이 무너진다는 게 이런 거구나. 멘붕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한 거를 그때 알게 됐죠. 그러면서 나도 모르게 하나님, 어이구 하나님, 그냥 무작 입에서 그냥 자동으로 그냥 하나님 이 소리가 그냥 나오는 거예요. 살려주세요 하나님. 어떡해요? 그러면서 엄마가 죽는 게 엄마가 걱정이 아니야. 엄마가 그때 지옥 갔겠죠. 죽으셨으면은 어머니가 걱정이야. 내가 걱정이야. 여러분 사람은 극한 상황에서도 자기 생각해요. 그렇게 철저히 우리가 죄로 인해서 타락하고 오염되고 부패됐기 때문에요. 철저하게 어떻게 해요? 내 신변이 아니 나를 생각하는 거예요. 본능이에요, 본능. 옳지 않지만 죄성이지만 옳지 않지만 나는 그냥 나를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저 어떻게 해요? 그랬어요 주님한테. 하나님 저 어떻게 해요? 우리 엄마 이 상황에서 죽으면 난 아버지도 없고 난 형제도 없고 나는 아무도 없잖아요. 친족이라 하더라도 한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확 엄청난 그 염려와 두려움이 근심이 오는 거예요. 나를 향해서 내 안위를 위해서. 그러면서 살려주세요. 나를 위해 살려주세요. 나를 위해서. 하나님 나를 위해서 살려주세요. 나 이렇게 아직은 나 독립이 안 돼 있어요. 나 아직은 혼자 살 자신이 없어요. 이제 엄마와 만나갖고 산지가 아무리 내 마음에 들도 안 돼도 산지가 이제 4년밖에 안 돼요. 그럼 난 독립이 안 돼 있어. 아무것도. 그리고 어머니가 뭘 어떻게 해놨는지 나 아무것도 몰라요. 우리 어머니는 내가 통장이 어디 있고 통장에 얼마 있고 뭐 있다 한 번도 얘기해 준 적이 없어요. 왜 당신이 오래오래 살면서 건물 지어서 1층에는 갈비집 탁 지어서 엎드러지게 장사하면서 2층 3층에는 우리 개인주택으로 생각하려고 살기 때문에 그걸 다 이럴 거라 생각하셨겠죠. 그러니까 한 번도 나한테 정보를 준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몰라요. 그러니까 막 청천에서 순간 다 지나가는 거야. 모든 이 현실이 다 지나가는 거야. 순간 크로싱 되면서 막 다 지나가요. 나를 위해서 좀 살려주세요 하고 그 밤에 응급실에 나와가지고 병원 나와가지고 뒷마당가 뒤에 들어가서 엉엉 울었잖아 앞에.
엉엉 울면서 막 기도를 막 나도 모르게 막 기도가 막 나와요. 그러니까 절실한 진심으로 기도가 나오죠. 급한 기도가. 그 이제 의사가 찾는다 해서 갔더니 온 가족 부르라 그래요. 온 집안 식구 다 불렀어요. 그래서 뭐 수원에 있는 분 다 불렀어요. 다 올라오셨어요. 새벽 3시에 택시 타고. 안 돌아가시는 거예요. 이제나 죽나 저제나 죽나 이제 끝이다라고 뭐 울면서 저기 하고 나도 울고 막 그냥 하나님께 막 그냥 살려달라고 막 계속 살려주세요만 말하면 한 몇백 번 한 것 같아. 살려주세요만. 근데 똑같이 들어간 사람이 있어. 그날 뇌출혈로 어머니 옆에 한 사람, 어머니 옆에. 근데 어머니 오른쪽에 있는 사람은 그때 왼쪽이 아니라 어머니 오른쪽에 안쪽에 있는데 어머니 오른쪽에 있던 사람은 죽었어요. 그날 들어와서 그날 새벽에 죽었어요. 근데 우리 어머니는 안 죽는 거야. 그래서 이제는 그 말씀 있잖아요. 이사야 말씀 있잖아요. 예. 이방 사람들은 너의 대소물이 되게 하시겠다 하는 말씀 있잖아요. 예. 그 말씀이 나중에 보니까 이루어진 거였어요. 근데 그때 말씀 모르죠.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이제는 내가 여기서 해줄 건 없으니까 더 큰 병원으로 가라고 이제는 그때 고려대 해화동에 있었거든요. 지금 안암병원인데 해화동에서 고려대로 옮겼죠. 옮겼는데 뭐 CT, MRI 다 찍어보는데 막 그날로부터 그냥 병원비가 무지하게 나오기 시작하는 거야. 그때는 보험이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험이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미국과 같았어요. 그때만 해도. 그래갖고 그리고 매일 일주일에 계산 못하면 매일 계산하게 했어요. 매일. 근데 아무튼 들어가시자마자 거기서 피가 꽉 찼었어요. 뇌에 피가 꽉 찼어요. 그래갖고 열 수가 없대요. 수술 불가능. 그래서 방법이 없음. 이렇게 있다가 가면은 가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이제 근데 그때 마침 그 뇌에 피를 말리는 약물로 피를 말리는 그 약이 개발이 돼 있었어요. 예. 그러니까 그 약물을 쓰는 것밖에 한번 써보는 것밖에 방법이 없다. 환자는 끝났다. 그래서 그렇게라도 해보겠냐. 오케이, 나 무조건 오케이. 저는 이제 제가 그때 20살이고 제가 이제 유일한 이제 보호자니까 오케이 무조건. 그래갖고 이제 그 약물을 쓰면서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저는 원래는 그 피가 꽉 차면 약물로 안 말라져요. 계속 피가 흐르기 때문에 안 말려진다고. 근데 정말 우리 하나님의 무화과 나무 종초에 무화과 나무 바른 것처럼 하나님의 그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뇌 안에 있는 피를 하나님 명령하셔서 하나님 은혜로 말려주셨다 생각해요. 저를 위해서. 계속 그 기도가 있대요. 나를 위해서 살려주세요. 나를 위해 살려주세요. 저 아직 독립이 안 돼 있어요. 나를 위해 살려주세요. 계속 그랬거든요, 요즘에. 예. 그리고 뭐 이달에 죽으면 구역 간다 그 자체 개념이 없으니까 일단 사셔야 된다는. 그래서 살려줘서 한 달 만에 깨어나고 한 달 만에 이제는 다행히 기적적으로 이 피가 안에서 말르고 있다. 줄어들고 있다. 나중에는 한 달 이후가 지나가지고 무지하게 돈 많이 깨먹고 이제 퇴원을 하시게 됐죠. 점점 좋아지셔서 기적이라는 거예요. 그때 제가 조금 하나님이 들으셨나?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때 조금 되게 무조건 그 사실에 감사한 거지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했어요. 왜? 하나님 모르니까.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불렀지만 하나님에 대한 복음, 예수님의 삼위 하나님이 전혀 안 와 계시니까 이 인지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들으셨나? 이루어주셨나? 이렇게 생각만 했지 아무튼 너무 감사하다. 하나님 신이든 무슨 신이든 너무 감사하다. 이렇게만 생각하고 다시 또 학교를 다니면서 졸업을 하면서 직장을 다니고 하게 되다 아다시피 저는 이제 심장병이 발발한 거죠. 그죠? 그때 이제는 그 다음에는 이제는 세 번째 하나님이 저에게 또 이제는 세 번째 저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강타를 하게 되신 거예요. 첫 번째는 안 좋은 환경의 강타. 그래서 삶이 이게 뭐지? 이게 인생인가? 이렇게 살다가 죽는 게 인간인 건가? 그러면 또 좀 더 잘 먹고 잘 살면 도대체 뭐가 어떻다고? 그 이상 뭐가 더 좋아? 나는 왜 태어났지? 왜 살아야 되는 거지? 무엇을 하면서 이렇게 살다 그냥 새끼 이렇게 살다 먹고 그냥 가는 거야? 어떻게 얼마만큼 잘 살아야 되는 거야? 잘 살게 되는 거야? 이런 생각 많이 했었죠. 저는 환경을 통해서 되게 회의를 가지면서. 두 번째 어머니를 통한 환경의 강타. 그때도 이제는 잘 몰랐어요. 세 번째 이제는 기존의 질병, 기존 질병에 대한
발병의 강탈을 주님의 역사하시는 성령의 강탈을 통해서 그때 제가 그때는 정말 하나님을 불렀어요. 진지하게 내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 부르게 되더라고 진짜. 부르면서 살려달라고 하면서 제가 서운을 해요. 나도 모르게 서운을 해요. 내가 죽는다고 하니까 내가 서운을 하더라고요. 자동으로. 예.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 사람들이 구원으로 인도되는 과정이 어떨지를 어느 정도 감을 다 잡고 있어요. 거기 다 벗어나지 않아. 그러니까 저는 하나님 저 죽는데요. 수술하다가 저 죽을 수 있는 치사율이 굉장히 높대요. 저 죽는데요. 나 혼자 내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나 혼자 내가 얘기를 해도 다 우주에 찾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존재, 우주에 찾기 때문에 그죠? 하나님의 몸이 다 우주예요. 우리 지구는 하나님의 발등상이고 우리 우주는 나머지 우주는 다 하나님의 몸이에요. 아시죠? 천국은 하나님의 머리예요. 나는 그렇게 받아요. 아멘. 천국 나라는 하나님의 머리예요. 아멘. 아멘. 머리면 나머지 몸통은 우주야. 아멘. 지구는 발등상이야. 아멘. 그분의 몸이라고 우주는. 아멘. 그리고 성경을 읽어보면 그 얘기야 결국은. 우리의 머리 대신 주님이 계신 머리 대신 영원한 머리인 새 예루살렘 성전에 천국으로 가는 거야 우리는. 아멘. 할렐루야. 지구에서부터 몸통 회복되면서 우리의 머리든 주님의 머리가 합체되면서 우리 천국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지. 나중엔 그렇게 하나님 깨우쳐 주셨어요. 우주가 우리 집의 몸이기 때문에 몸통이기 때문에 다 들으셔. 아시죠? 다 들으신다고요. 다 연결돼 있잖아. 그러니까 주님이 그때 들으셔가지고 나도 모르게 서운해요. 하나님 나 이렇게 죽는데요. 너무나 두려워요. 너무나 두려운 거예요. 이 죽음 앞에 서니까 엄청나게 두려워요. 천국과 지옥 개념이 없는데도 너무너무 두려운 거예요. 끝이라는 거에 끝난다는 거에 대한 엄청난 두려움. 끝나고 난 다음에 내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게 거기에 대한 엄청난 두려움. 극심한 두려움과 그리고 억울함. 극심한 두려움과 그리고 극한 그 억울함이 확 밀려오면서 살려달라고. 나 죽는다고 한다고. 살려달라고. 그리고 나 살려주시면 일생을 내가 다시 인생을 사는 거로 알고 살려주신 거 알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 살겠다 그랬어요. 나머지 인생 하나님을 살겠다고. 나도 모르게 이게 막 나와요. 그냥. 여러분 이런 적 있어요? 나도 모르게 막 소원이 나온 적 있어요? 죽음 앞에서? 아무도 없죠. 네. 막 그냥 나와요. 들었던 그 풍월이 있기 때문에 그냥 막 나와요. 그러면서 그러고 있는데 심장 수술했는데 여기서 몇 가지 찢어갖고 다 온 몸이 프랑켄슈타인이야. 내가 그거 보니까 26살 아가씨가 저렇게 되면은 나는 완전히 이제는 사람 안 하네? 살아도 사람 안 하네? 살려달라고 했는데 수술 받으면 수술 중에서 내가 수술 받고 살려달라는데 수술 받으면 여기서까지 찢으니까 아가씨가 나는 완전히 누가 나를 나랑 결혼해서 살려고 하겠어요? 징그러가지고 프랑켄슈타인인데 여러분 심장수술하는 사람은 어렸을 때 이제 커서 하잖아요. 어렸을 때 하면 커서 표시가 별로 안 나요. 찌찌찌기 나는데 커서 한 사람은요 완전 프랑켄슈타인. 되게 흉측해요. 아니 아가씨 뭐 이렇게 잘라서 한다는 거예요. 기가 막히잖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또 불렀어요. 또 하나님 수술하면 죽을 수 있고 안 죽을 수 있는데 살아도 저런 몸으로 내가 저 사람 몸으로 어떻게 사냐고 내가 또 살려달라 또 그랬어요. 그러면서 정말 더 강하게 하나님께 또 소원이 또 나와. 정말 내가 수술 중에 안 죽고 정말 흉하지 않게 수술할 수 있게 해주시면 내가 진짜로 나머지 인생을 주님을 위해서 살겠다고 그렇게 또 소원을 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 소원을 받고 싶으셨던 거지. 네. 지나고 생각하니까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3일 동안 자기들끼리 야 얘는 아가씨인데 야 저렇게 찢어지면 정말 불쌍하다. 자기들이 의논했대. 얘는 좀 그 과장이 이제 김지미 남편 김종구 박사 바로 수석적인데 흉부외과 우리나라 유명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도 자기네끼리 외과하고 성형외과 의논을 했대요. 흉부외과 과장하고 이제 또 그 성형외과 쪽하고 내과하고 셋이 만나서 막 의논한 거야. 아산병원에서. 얘는 아가씨라 불쌍하다. 그래서 어떻게 방법이 없나? 이제 하니까 이제는 다시 막 그냥 의논을 한 거야 자기들이. 그러니까는 우리 뒤로 해주자. 등 뒤로 해주자. 등 뒤로 해갖고 처음으로 하는 거야 그 사람들이 그거를.
등 뒤로 한 절개는 그 전에 없었대. 기적이죠? 여러분 심장절 뒤로 한 사람 봤어요? 못 들어봤죠? 심장 수술은 무조건 앞으로 하는 거야. 무조건 거의. 근데 저는 뒤로 오게 처음으로 자기네가 시도를 해본 거야. 도전. 근데 옛날에는 그렇게 했어요. 요즘엔 그것도 도전하면 나중에 난리 나. 심장수술이 성공해도 얘기 안 하고 지네가 이렇게 하면은 난리 나요. 그거 걸면요. 옛날에는 안 그랬어. 그래갖고 우리 뒤로 해줘 보자 해가지고 그래 한번 뒤로 하자. 자기네끼리 이렇게 한 거야 도전. 이제 그래갖고 나한테 얘기하는 게 천운이라고. 그래서 뒤로 한번 해줄 거라고. 뒤로 해도 가능할 수 있다. 만약에 그때도 또 안 된다고 그래서 힘든데 가다 죽을 수도 있어. 우리 처음 하는 거야. 그럼 내가 또 그때도 달달달 떨릴 거 아니에요. 또 앞으로 해주세요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뒤로 와보자고. 뒤로 해도 된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확신을 주니까 그럼 무조건 뒤로 해주세요지. 그죠? 앞으로 힘드는 게 낫겠어? 뒤로 힘드는 게 낫겠어? 저는 되게 심각했어요 그때. 그 뒤로 여러분 나의 죽음이 남의 고뿔만 못해요. 아멘. 관계만 못해요. 그죠? 근데 정말 그 죽을 뻔한 사람은 심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정말 절실하니까 할렐루야가 나오는 거야. 나도 하나님 나오는 거예요. 그날 얼마나 기쁜지 눈물이 막 쏟아지더라. 줄줄줄줄 쏟아져 눈물이. 그냥 너무 그래서 내가 알았어요. 아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아멘. 하나님은 간절한 내 기도를 내가 안 믿는 사람이어도 간절한 내 기도를 들으시는구나. 아멘. 하나님 그때 체험했어요. 아멘. 아멘? 그러니까 정말 뭐 안 믿는 예수 없는 사람들이 간절하게 하늘을 향해서 간절하게 부르짖고 간절하게 기도하잖아요. 이 하늘과 우주는 다 주님의 몸이기 때문에 다 주님이 들으셔요. 아멘. 할렐루야. 주님이 들으셔요. 그래서 안 믿는 사람도 정말 간절하게 하늘을 향해서 이러저러서 하늘에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 이거예요. 아멘. 아멘입니까? 아멘. 그런데도 하나님이 한지 해준 줄 몰라가지고 결국 나중에 어떻게 예수 몰라서 하나님 몰라서 지옥 가는 거예요. 아멘. 체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생명, 예수를 영접해서 예수 생명이 들어오지 않으니까 하나님이신 예수 생명이 이해되시죠? 그 참 비극인데 아무튼 응답은 이 땅에서 또 받아요. 체험을 해요. 그래서 저는 너무 감사해가지고 그때 처음 알았어.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하나님 내 기도를 들으셨구나. 기적이 일어났구나 나에게. 그래서 수술을 마쳤죠. 수술 맡아서 수술 잘 됐다고 하고 그리고 제가 죽는 거를 각오하고 죽음을 또 각오하고 그래도 이제는 제가 제 사인을 다 하는데 우리 누가 와서 나한테 이 병원에서 사인해 줄 사람이 없어. 제가 다 해요 사인은. 다 사인을 하고 하는데 또 그냥 오늘이 마지막일 수도 있다는 생각에 하여오는 눈물이 흐르면서 많은 살아왔던 뭐 20 몇 년 살았던 건데 교차가 되면서 정말 나도 모르게 주님이 죽으면 나를 받아주시겠지. 내가 기도했고 하나님 내게 응답해 주셨으니까 하나님이신 주님이 우리 이제 믿는 사람 주님 하니까 주님이 예수님이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시겠지. 그런 생각이 들면서 하염없는 자기 연면에 눈물이 막 쏟아내리면서 오늘이 마지막일 수 있다는 거를 이제 마음에 결심을 하고 병실로 들어갔어요. 홀딱 벗고 8명이 10명이 있어요. 병실 안에. 얼마나 쪽팔린지 몰라. 그 차가운 그 쇳덩이로 된 그 스테인레스로 돼 있어요. 수술대가. 거기다 얇은 이제는 병원 천조가 딱 깔려있는데 그 위에 딱 올라가서 놓는 거예요. 별 생각이 다 들어. 얼마나 수치와 능욕과 정말 쪽팔린지 몰라. 그리고 각종 그 수술 기구들 있죠. 무시무시한 기구들 있죠. 이따만의 기구가 드릴 같은 거 있어요. 드릴서부터 쫙 놓여 있어요. 옆에다가 다이에 쫙 놓여 있어요. 작은 수술 도구까지 크고 작아지 드릴, 톱, 무슨 망치 이렇게 생긴 것도 있어요. 이렇게 생긴 거. 잘라갖고 끌어내고 이렇게 여기 벌리는 거야. 뼈를 벌려야 되잖아요. 벌려놓고 한참 있어야 되나. 그런 이만하게 된 것도 있어요. 이렇게 기구하는 거 있잖아요. 기구 이런 거죠 같이. 그런 것도 있어요. 이거는 완전히 너무너무 진짜 엄청난 거야 진짜. 근데 또 그걸 다 경험하게 하시고. 그러니까 저는 하나님께서 무시무시한 걸 경험하게 하셨어요 진짜. 그래서 그러고도 이제 딱 올라가서 결혼한 마음으로 올라갔기 때문에 주님이 날 받아주시겠지. 내가 하다 죽더라도. 그리고
나도 모르게 내 영혼이 천부여 의지없으니 손들고 옵니다. 이런 그 고백이 내 혼으로부터 깊은 혼으로부터 마음으로 올라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차분해지더라고요. 주님이 날 받아주신다. 그리고 이제 차분히 올라갔죠. 그리고 이제는 수술이 끝나고 무지하게 고통스러운 그 수술 후의 시간을 한 달을 보내고 퇴원을 하고 그 후로 6년 동안 제가 후유증에 26살 중간에 해서 31살 때까지 6년 동안 후유증에 굉장히 내가 아팠어요.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무슨 일을 못했어요. 그래서 내가 그렇게 좋아하는 패션도 다 집어치고 입만 살아있기 때문에 온 몸은 다 아파. 그래갖고 너무 후유증이 심했어요. 그러니까 입만 살아있으니까 입으로만 할 수 있는 이제는 애들을 가리키는 직업을 이제는 가게 된 거예요. 찾아가게 된 거죠. 그중에 그 과정에 제가 나았잖아요. 주님을 체험했잖아요. 제가 뚜껑이 날아갔죠. 이제 영혼의 뚜껑이 날아간 거예요. 주님이 계시다는 그 계시다는 계시만 딱 온 거야. 와닿은 거야. 주님이 살아계시구나 계시가 딱 와닿음으로 이제 내가 그때부터 이제는 말씀 성경책 읽고 성경책 궁금해져. 성경책 안에 예수님이 존재가 써 있잖아요. 성경책이 궁금해지고 하나님 예수님이 궁금해지고 복음인가 뭔가 십자가 뭔지가 궁금해지고 저는 거꾸로 된 거예요. 체험하고. 그리고 이제 제가 책을 통해서 또 듣는 걸 통해서 책을 통해서 제가 찾아갔어요. 또 교회 찾아가고 어디 교회 어디 뭐 굉장히 영적으로 아주 좋다더라 하면은 거기 막 찾아가. 그러니까 찾아가게 윤석정 목사님 지하 이제 처음에 교회 초창기 윤석정 목사님 있죠 지금 저 연세중앙교회 그 목사님 개척교회 할 때 지하에서 개척교회 할 때 그때 찾아갔었죠. 근데 내가 그 적응을 못해서 거기를 왜 너무 시끄러운 거예요. 막 그냥 뭐 때려 부셔 맨날 그냥 그리고 맨날 울고 막 소리 지르고 난리가 나버려. 아 청년들도 그렇고 노인들 다 그래 거기는. 초교파적으로 와갖고 매일 철야 매일 철야. 그래서 제가 거기 한 달 다녔어요. 왜 다녔냐? 안 목사님 사모님이 거기서 거기 집회 가갖고 부흥회 집회 가서 유방 혹이 7개였는데 유방암 고친 거야. 혹이 싸워졌어. 3일 후에 기적이 일어난 거야. 그러니까 또 얼마나 혼의 뚜껑이 날아가겠어요. 좋아가지고. 그 소문이 나한테 들려. 거기구나. 매일 철야하는데 거기구나. 그래서 찾아갔죠. 내가 아무 일도 없었어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날 이제 나에게 기적이 났어요. 태어나서 처음으로 주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영음이죠. 거룩한 주님의 음성을 처음 들었어요. 근데 그게 바깥에서 들리는 건지 내 안에서 들리는 건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근데 내가 너를 사랑한다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걸 들은 거예요. 엄청나게 시끄러워. 난리가 나고 붕짝붕짝 난리가 나는데도 불구하고 쫙 날치고 있는데도 저는 분명히 들었어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근데 그게 나는 어떻게 해석이 되냐면 내 딸아, 나의 사랑하는 딸아, 너는 나를 몰랐을지라도 나는 처음부터 난 너를 알고 있었고 난 지금까지 난 너를 사랑해왔다. 지금도 난 너를 사랑한다. 난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아멘.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 말 속에 그 의미 속에 예수님 안에 모든 우주 만물과 죄인과 우주 만물이 다 타락한 죄인과 우주 만물이 다 그 속에 들어가 있는 것처럼 그 말씀 한마디에 주님이 나에게 들려주시고 하잖아. 그 의미가 다 나한테 다 전해져 오는 거예요. 아멘, 아멘, 할렐루야. 너가 그렇게 너 혼자밖에 없었다고 외로워할 때, 힘들어할 때, 고통스러워할 때, 그렇게 한탄하고 억울하고 한스러워할 때 내가 그때 다 너와 함께 있었다는 거. 난 널 사랑하고 있었고 사랑해왔고 사랑하고 있었고 지금도 사랑한다는 거. 앞으로도 계속 너를 사랑할 것이다 하는 게 그게 쫙 알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는 사랑받는 존재였구나. 사랑받는 존재였구나. 그거를 내가 알았어요. 아무도 없는 줄 알았어요. 난 내가 마지막까지 내가 구세주로 생각했던 우리 어머니도 마이 세비얼이 아닌 걸 알고 난 다음에 그때 멘붕이 왔었는데 그리고 나는 모든 인생을 다 내려놔 버렸거든요. 나의 나머지 인생을 내려놔 버렸어. 왜? 그때까지 살았던 인생은 우리 어머니와 나를 구원시켜 주시고 우리 어머니가 오시면 나는 모든 환경에서 구원받을 것이고 메시아가 우리 어머니가 나의 메시아였어요. 그 당시에 메시아가 오면은
우리 로마 속국에서 벗어나고 압제에서 벗어나고 해방돼서 자유롭고 우리 민족끼리 정말 우리 요즘 얘기한 우리 민족끼리 엄마와 나만 알콩달콩 그동안 못 이뤘던 삶을 정말 재밌게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겠구나 이 기대만 하고 우리 마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마들 메시아가 내가 생각하면 마들 메시아가 아니잖아요. 돈 벌어서 건물 사가지고 거기서 살겠다는 그것만 얘기를 안 해. 그것만 살아요. 내 정서, 내 정신, 내 마음, 내 그동안 살았던 이 싱콜이 어떤지 관심이 없어. 그 자체를 생각 못 하시는 분이에요. 내가 그때 멘붕이 와갖고 그때 모든 인생을 딱 내려놨거든요. 그리고 나는 이제 혼자 독립해서 내가 알아서 나를 개발하고 알아서 먹고 살다 가야겠다. 내가 원하는 어머니는 이런 어머니가 아니었구나. 난 이런 어머니를 원했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시는 자식을 왜 산다 하지만 돈 귀신이야. 내가 볼 땐 돈 귀신. 돈만 벌고 그냥 돈독이 오른 사람으로밖에 안 보여, 솔직히. 네, 그렇게 얘기하지만 그래서 제가 나중에는 헤어지고 몇 번 헤어지려고도 시도했어요. 저 혼자 떠나려고. 외국으로도 떠나고 내가 지방으로 떠나고 저는 집에를 거의 안 들어갔어요. 12시, 1시, 2시. 네. 왜? 어머니를 미워하고 싶지가 않아서. 어머니를 싫어하고 싶지가 않아서. 어머니를 대적하고 어머니와 싸우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어머니랑 떨어져 있으면 그런 생각 안 하잖아요. 그래서 계속 학원 다니고 나 개발하고 뭐하고 학교에서 그냥 먹고 자고 학원 다니고 아르바이트하고 매일 12시, 1시 그랬죠. 우리 어머니 몰랐어요. 그럼 내가 왜 또 저것이 맨날 늦게 들어오니까 모르죠. 여러분 난 다 알아요. 집에 일찍 들어가지 않는 애들은 그런 환경을 마련해주지 않기 때문에 일찍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자녀들이 일찍 들어오도록 어머니가 제일 가까워지도록 어머니가 일찍 가까이 여러분 아버지도 필요 없어. 아버지는 돈 벌어오는 기계야. 솔직히 딱 많아요. 딱 까놓고 얘기해서 다 어머니의 교육이에요. 아시겠어요? 어머니가 너무 중요해 그 자식한테는. 네. 그러니까 저는 그냥 좀비처럼 사는 거예요. 좀비처럼. 내가 내 자신의 자존감, 나를 귀하게 여기는 거 이런 거 다 없어졌어요. 그날 그 순간 멘붕이 온 순간 내가 나를 존귀하게 여기고 내 자존감을 가지고 나를 열심히 개발해서 내가 정말 존귀하고 인정받는 사람으로 살고 나를 정말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를 나를 귀하게 여긴다 이 자체가 없어져 버렸어요. 그냥 막 살아 버리겠다 그냥. 내 혼이 그래야 마성의 혼이 막 살아. 마음대로 살아. 어차피 아무도 몰라. 그렇게 이제는 막 끌고 가는 걸 느꼈어요. 그러나 나머지 양심이 있어서 그래도 사람이 그래도 그러면 안 되지. 내가 나를 볼 때 그러면 안 되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저를 억지로 절제를 하고 있었지. 네. 하나님이 잡아주지 않았으면 막 살았겠죠. 엄청 죄 짓고 막 살았겠죠. 근데 저는 마음으로 죄를 많이 졌어요. 판단하고 미워하고 환심해하고 싫어하고 뭐 그냥 그런 것들. 여러분 자손들한테 자식들한테 얼마나 그렇게 그 많은 생각을 하게 했을지 몰라요 진짜. 하나님께 회개하고 자식들한테 회개해야 돼요. 네. 자식들이 부모하고 가까이지 않는 거, 엄마 가까이지 않는 거 다 어떻게 해요? 다 밖으로 내보낸 거예요. 그 정신과 정서를 채워주지 못한 거예요. 그러면 그 정신과 정서 가지고 어디 가서 누구한테 존귀와 존중받으면서 살 수가 있겠어요. 내 부모도 나를 버렸는데 단세말처럼. 하나님만이 버리지 않지 나머지는 다 버려요 그 영혼을. 아멘입니까? 네. 전 예수 만나서 그 싱크홀이 다 메워진 거죠. 그래서 제가 그 다음에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그때 그 음성을 듣고 그때 제가 제 자존감을 찾았어요. 그 윤서정 목사님 연세중앙교회에서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그때 제 자존감이 찾아지면서 엄청 막 눈물이 나오는데 휴지를 한 3통을 썼나 봐요. 막 굉장히 휴지를 많이 썼죠. 그러니까 어떤 권사님인가 어떤 할머니가 도저히 안 되겠는지 그러니까 눈물 콧물이 줄줄 쏟아지는 거예요. 그냥 하염없이. 여러분 그렇게 울어보셨어요? 주님 만났을 때? 그러니까 콧물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내려가요. 밑에까지 쭉 내려가요. 찐덕한 콧물이 쭉 내려간다고요. 그런 막 그냥 이거를 손으로 닦고 막 이렇게 하는데도 쭉쭉쭉 떨어지는데도 눈물인지 콧물인지 다 떨어지는데도 이게 어떻게 주체가 안 돼. 주체가 안 돼요. 계속 흘러요. 그 누가 휴지 갖다 줘갖고 그거를 개도도 안 돼.
또 울고 또 몇 시간 울었나 봐요 그날. 예. 그러니까 내 영혼이 그렇게 내 혼이 그렇게 마음이 좋을 수가 없어요. 편안하고 좋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새벽 6시에 나왔어요. 그 다음날. 그날로 매일 나갔어요. 매일. 합정동이에요. 위아래 수유리에서 합정동까지. 그때는 전철 버스 타고 돈도 없는데 있는 거 없는 거 다 긁어가지고 전철 버스 타고 4번 갈아타고 가가지고 저녁 7시까지 가서 그 다음날 예, 그 다음날 아침에 6시면 나와요. 집에 오면 8시야. 연세대 근처거든요. 합정동. 그렇게 미쳐가지고 그렇게 한 적이 있어요. 그 성도의 견인이죠. 주님이. 불가항력적인 은혜. 예, 그죠? 예, 신자의 견인이죠. 저는 그걸 체험을 했죠. 그리고 그때부터 제가 말씀 열심히 보면서 말씀에 대한 모든 기독교 성경, 우리 그때 소 목사님과 같이 살고 있었기 때문에 소 목사님 보고자 그 신학 그 전도자이기 때문에 책이 많았어요. 그 책 내가 다 갖다 읽었어. 네. 워치만이 그때 다 읽어버렸어요. 그냥 영에 속한 자, 뭐에 대한 거, 뭐 어쩌고 자의파사 영예가 영전 이렇게 싹 읽어버렸어요. 네. 근데 그게 다 어디로 갔어? 그걸 다 읽었는데 그때는 와 이런 거였고 하는데 와 이 내 내면에 있는 마성의 자에 다 먹혔어. 마성의 자아가 같이 먹은 거야. 내가 거듭난 거 알았거든요. 거듭나고 새로운 세계가 열렸거든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음성 안에 복음이고 예수님이고 복음이고 십자가 뭐고 다 들어있는 거야 거기. 그러니까 내가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난 거예요 그날. 체험하고 심장수술 체험하고 들어와서 소개받고 내 스스로 그 교회 갔다가 여러분 스스로 가야 돼. 그래서 아멘. 스스로 가야 되는 거야. 스스로 죽음 앞에서 스스로 기도하고 말씀에 계시를 받고 스스로 얘기하고 스스로 가야 되는 거예요. 스스로 가서 하루 이틀 아무 일 없었는데 아무 일도 없었어요. 근데 내가 뭐든지 우리 어렸을 때잖아요. 3세판 그러잖아요. 3세판 그러잖아요. 그 나도 모르게 3세판이잖아. 하루 이틀 아무 적이 없었다 하더라도 내일까지 오고 끝내자 그냥. 그리고 3세판이야. 그리고 다음날 갔는데 그 다음날 갈까 말까 어거지로 갔어요. 3세판. 그리고 갔는데 주님이 그걸 다 보시고 나의 마음의 결심을 아시잖아요. 이번에 안 온다는 거. 그러니까 마지막 날 주님이 3일째 되는 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부활하신 것처럼 3일째 되는 날 주님이 이제는 거룩한 영의 음성을 들은 거죠. 그래서 주님이 사랑이시구나. 사랑의 하나님인 걸 알아요. 사랑의 하나님. 오랫동안 지켜보신 하나님인 걸 알아요. 그리고 나는 몰랐을지라도 주님이 창세기 1장 2절에 흑암과 혼돈과 공허에 살고 있는 내 위에 수면 위에 내 인생에 나의 수면 위에 운영하고 계셨다는 내 영혼 중에 수면 위에 운영하고 계셨다는 걸 알아요. 성경에 써 있더라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었더라고. 수면 위에 운행하고 언제까지? 내가 자원하면서 주님께 가서 주님을 영접할 때까지 부르짖고 갈구하고 영접할 때까지 주님은 내 영혼육 범사의 수면 위에 하버링 운행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독수리의 어미가 자기 새끼를 품으려고 준비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그게 좋은 포장으로 오진 않았죠. 믿는 부모님 만나서 이런 거야 저런 거야 복음에 대해서 듣고 인도받아서 한 게 아니라 그냥 성령께서 그냥 해머로 그냥 깨부시는 것 같은 그런 범사의 환경으로 질병을 통해서 왔지만 가정의 환경으로 부모의 환경으로 질병의 환경으로 왔지만 마지막 질병의 환경에서 내 자신의 질병의 환경에서 내가 깨진 거죠. 그래서 자원에서 가서 그때 주님을 만나고 거듭난 걸 내가 체험하고 알게 되고 그때 그러고 난 다음에 어때? 영으로 먼저 알게 되고 영으로 깨어나서 영으로 먼저 알게 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십자가의 도와 복음을 예수를 보는 거예요. 이제 책으로 말씀으로 아시겠죠? 책을 보면 말씀이 써 있잖아요. 그러면 말씀이 써 있으니까 그 말씀 가지고 어떻게 해요? 찾아보는 거예요. 응? 구원에 대한 말씀이 써 있잖아요. 책 보면. 그러면 영혼권 써 있잖아요. 그 영혼권에 대한 말씀이 책 안에 있잖아요. 일반 서적 안에. 그러면 내가 성경책을 찾아보는 거야. 그러면 이게 이런 거였구나. 그렇구나. 하고 있는데 어느 날 우리 송 목사님이 제자 훈련을 가자는 거야. 제자로 만들어 제자 훈련시키는 곳이 있다는 거예요. 국수리 지금에. 거기 가자는 거야. 제가 안 가겠어요. 당장 가죠. 그런 데가 있냐고. 그렇게
복음을 그렇게 집중적으로 전해 주는 데가 있냐고. 나 가겠다고. 그래서 제가 거기 3박 4일이래요. 노 프라블럼. 상관없다고. 그리고 이제 어차피 내가 뭐 직장도 못 가고 뭐 아파가지고 찔찔매는 상황인데 그냥 갔죠. 근데 그때 빚이 엄청 많았어요. 벌다가 수술하고 못 벌고 그냥 있으니까 빚이 너무 많아요. 엄마한테 수술 엄마 해줬기 때문에 돈 달란 말을 못 하겠어요. 우리 엄마한테 돈 1,000원 받는 게 김일성한테 받는 거랑 똑같다 생각하시면 돼. 돈 잘 안 주세요. 그래서 내가 이래저래 얘기하는 거 되게 싫어해. 두말 하면 싫어해 나는. 한 번 돈 필요하다 돈 좀 달라고 안 주면 그럼 끝이야 그냥. 그냥 나는 이것저것 다 있는 거 다 팔아먹었어요. 돈 되는 거 다 팔아먹고 우리 나중에 우리 소목사님 주신 자기 배지를 나한테 줘. 신학교 배지를. 근데 이게 금인 거야. 그래서 내가 속으로 미쳤나? 아니 신학교 배지 금배지 나한테 왜 줘? 이거는 기념 아닌가? 근데 내가 돈이 급하니까 그런 말 내가 안 있으면은 금배지 왜 주냐고. 신학교인데 가져가라 할 텐데 내가 급하니까 쑥 집어넣더라고. 이게 뭔 일인가 하고서 금인지 모르나 보다 하고서 집어넣었죠. 그래갖고 그거 팔아가지고 그 당시만 해도 한 2만 원 나오니까 2만 원도 큰 돈이야. 그래갖고 며칠 살았지 또. 하나님이 그때 공급해 주셨던 거예요 보니까. 여러분 거듭나면 구수한 것부터 하나님이 죽이든 살리든 하나님이 하세요. 어쨌든 나중에 제가 20년 지난 후에 그게 금인 줄 알았대. 얼마 전에 오셨을 때 몇 달 전에 오셨을 때 그 얘기 했거든. 나 그렇게 힘들 때요. 오빠가 목사님이 나 그거 저기 배지 줘가지고 금배지 줘가지고 내가 그거 팔아먹었잖아요. 죄송하게도 그랬어요. 근데 금인지 모르셨나 봐요. 나 금인 줄 알았어 그래요. 금인 줄 알았는데 왜 주셨어요? 그 기념하지 했더니 글쎄 그냥 준 거지 뭐 그래. 그러니까 주님이 줘 그런 거지 돈이 없으니까. 네. 그래가지고 그렇게 하면서 진짜 어떻게 살았는지 정말 치열하게 살았죠. 돈이 없어가지고 엄청. 그래갖고 이것저것 마련해가지고 국수리 제자훈련 가서 3박 4일을 쭉 듣는데 그때 좀 알아지더라고. 이게 이런 거구나. 거기서는 완전히 예수 복음부터 쭉 시작해갖고 아침 8시 밥 먹고 일어나 그러고 일어나면은 세수하고 밥 먹고 좀 운동시키고 밥 먹고 그 다음에 어떻게 8시 반? 8시? 아니면 9시? 8시 반부터 그냥 내일 점심까지 3-4시간 쫙 그냥 예수 복음에 대해서 십자가의 도에 대해서 계속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어디 딱 기조를 줘요. 이거 외워오래. 세 구절. 그래서 안 외우면 밥 안 줘요. 세 구절 외워야 돼. 그럼 공부를 막 하면서 또 막 외우는 거야. 세 구절. 나는 마음이 이미 이제 자원이 돼 있으니까 좋지. 이참에 좋다. 막 외우는 거죠. 외우고 맨 앞에 가가지고 이제는 밥 먹는 자리에서 다들 늦게 막 외우느라고 늦게 막 가. 맨 앞에 가가지고 막 외워가지고 막 들어가서 밥 먹고 아침, 점심, 저녁 9구절을 외워야 돼. 3일을 27구절을 외워야 되는 거야. 3구절씩 3일을 아시겠죠? 9, 3, 27 27구절을 외워야 돼. 응? 4일째 되는 날 아침에는 안 외워도 돼. 29절을 외워야 되는 거예요. 거기 가가지고 구원을 안 받는다라면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제가 보니까 이거는 여기 와서 구원 못 받으면 이건 문제 있다. 그리고 또 1대1로 5명씩 배정해. 일로 와봐. 예요. 또 구원을 확인시켜. 구원을 확인시켜요. 이제 그 첫날은 그 사람이 어떤 출신인지, 뭐하고 살았는지, 얼마나 죄를 짓고 수준과 단계와 마음의 상태가 어떤지 그거 진단해. 그 다음에 두 번째 날 어저께하고 오늘 뭘 좀 말씀 먹었나 그거 확인해줘. 그 다음에 3일째 되는 날 있잖아요. 구원 받았나 안 받았나 거듭남 역사 있나 그거를 이제 확인해줘요. 예. 예수님이 들어왔는지 내가 정말 회개형이 맞아서 회개하고 정말 내가 죄산 받고 예수님이 들어오셨는지 성령 역사로 그것도 진단해요. 아시겠죠? 예. 그 다음 날에 이제는 너희가 서로 발로 씻어주면서 세상에 나가서 빛과 소금이 돼야 된다. 새 생명 안에서 로마서 6장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십자가 못 박아서 주님과 세례 받았으니 우리가 죽고 이제 주님이 부활하신 건 우리가 새 사람으로 새 생명 안에서 새 사람으로 부활되었다. 부활 창조되었다. 예수가 그러기 위해서 우리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신 거다. 그리고 예수님이 죽은 거 끝난 것이 아니라 바리새인 사이처럼 부활이 없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어째요? 아담 안에 있던 우리의 그 더럽혀진 죄와 사망의 멸망의
그 형벌에 안에 갇혀있던 이 모든 아나만에 있던 모든 믿는 자를 인류를 다 예수님 안으로 아담과 만유를 예수님 안에 이 마지막 아들들 예수님 안에 아들의 생명 안에 모든 믿는 자 인류와 이 만물을 그 속에 두셨다. 아멘. 주여. 이게 막 깨달아져요. 아멘이죠? 아멘. 깨달아져요. 깨달아져요. 그러니까 이제는 구원받은 걸 알죠. 이미 구원받고 갔는데 거기다 구원을 말씀으로 또 저를 확증을 또 한 거죠. 말씀이 장착된 거죠.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십자가의 도와 복음을 정확하게 몰라도 내가 큰 죽음의 위경 가운데 극적으로 주님의 계시를 받고 저처럼 영음을 듣고 주님의 응답에 간절함의 응답을 받고 그냥 계시가 임해서 그냥 영으로 그냥 주님의 계시로 그냥 초자연적으로 영이 거듭날 수도 있어요. 아시겠죠? 복음으로만 거듭날 수는 없는 거지. 근데 반드시 여러분 그렇게 주님이 역사했다면 그 사람은 반드시 나처럼 복음으로 들어가게 돼 있어. 아멘. 주여. 십자가의 복음의 예수를 아는데 지식에 찬 새롭게 하시면 하나님의 형상을 입게 하신 골로새서 3장 이루는데 그 속에 그 말씀 속에 들어가게 돼 있다고. 아멘. 주여. 복음을 알려주시게 돼 있다고요. 알게 하시게. 아멘. 아시겠죠? 주여. 예. 근데 그게 안 된다 그러면 여러분 거듭난 게 아니야. 반드시 영으로 초자연적으로 거듭난 사람은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지식에 찬 그리스도를 아는 복음의 그리스도를 아는 새 창조를 이루시기 위해서 새 사람 새 창조가 되었다는 걸 알려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대속의 복음 십자가의 도 예수의 복음 안으로 들어가게 하신다고요. 아멘. 주여. 그래서 그러니까 1장 30절 31절 말씀 있잖아요.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가지고 예수 안에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의로움과 진실함과 거룩함에 이르게 했다 하셨다. 아멘. 아멘.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십자가의 도가 어리석어 보이지만 구원받는 자들에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어떻게 구원의 신비라고요. 예수는. 아멘. 특히 십자가의 도는 아멘. 아멘. 여러분 도가 무슨 뜻이냐? 도는요. 종교적 깨달음의 어떤 경지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도라는 거는. 그래서 도통에 따르잖아요. 어떤 종교적인 깨달음의 그 도통함 이런 걸 도라 그러지. 우리 십자가의 도라는 게 뭐예요? 우리가 신앙적으로 어떻게 해요? 신앙적인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는지 구원받았는지를 십자가로 깨닫게 해주는 십자가의 신앙으로 깨닫게 해주는 정말 깨달음의 예수에까지 이른 그 경지에 이른 거 그게 십자가의 도예요. 아멘. 십자가의 대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죄사함의 사랑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예수님께 들어가 버린 거 예수님의 경지에 들어간 거 이게 십자가의 도예요. 그래서 십자가는 우리를 예수님께로 예수님의 속으로 인도한다고요. 아멘.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의 생명 속으로 우리를 인도한다 이 말씀이에요. 아멘. 그 제가 근데 이제 지식적으로 이제는 말씀에 지식적으로 이제는 레마로 이제 알게 된 거예요. 레마로. 아멘. 그 제가 며칠 전에 말씀드렸죠. 거듭남과 성화로의 구원의 과정. 우리가 커피숍에서 그때 그저께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만나서 좋은 데 가서 그죠? 레마를 받고 십자가 대속의 복음에 대한 그죠? 예수 십자가 대속의 복음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에 레마를 받고 레마로 받아야 된다 그랬잖아요. 레마로. 로고스로 듣는 게 아니라 저는 영으로 이미 거듭나서 초자연적으로 영으로 거듭나서 갔기 때문에 이게 레마로 와닿는 거예요. 할렐루야. 안 그러면 레마로 안 와닿아요. 왠지 아세요? 이 혼이 너무나 혼미해. 너무나 혼미하고 혼이 하나님 향해서 간절하지가 않아. 혼이 애통하지가 않아. 혼이 애통하고 간절하지가 않아. 마태복음 5장 4절의 복을 못 받았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강타받은 것 자체가 나를 나 자신을 마태복음 이제 5장 4절로 인도하는 계기였다는 거예요. 아멘?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냐? 뭐가 애통해요? 혼이 애통하는 거야. 혼이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어떻게 하나님 뭘 받을 것이요? 위로를 받을 것이요. 영이 스피릿 영이 가난한 자 영이 겸손한 자가 가난한 자예요. 험블 가난한 자
영이 겸손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어떻게 해요? 천국이 저들의 것입니다. 천국이 어떻게 해요? 그들의 것이다. 영이 가난한 자. 아멘입니까? 아멘. 예.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영이 겸손하게, 영이 가난하고, 내 마음이, 내 혼이 애통해야 돼. 인생이 끝나버릴 때, 인생이 끝장나버릴 때, 극한 두려움과, 극한 그 원통함과 애통함의 그 사이에서 내 영과 혼이 어떻게 해요? 완전 멘붕이 오면서 어떻게 해요? 영이 가난해지고, 내 혼이 애통해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주님이 위로해 주신 거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 주님의 위로를 받은 거예요. 영음으로. 그 순간 나는 거듭나 버린 거야. 내 영이 있잖아요. 겸손해져 거듭나 버린 거예요. 마태복음 5장 4절 3절이 이루어져 버린 거예요. 죽음 앞에 섰을 때. 큰 질병을 통해서. 내가 어머니의 죽음을 통해 앞에서도 내가 그렇게는 안 됐어. 그 정도 안 됐다고. 내가 서운할 정도는 아니었다고요. 나 살려주세요. 나를 왜 살려주세요. 몇백 번만 그냥 간절히 했죠. 그러니까 마태복음 5장 4절을 간절히 이루니까 살려주세요. 주님 살려주세요 하니까 주님이 살려주신 거야. 그래도 들으신다니까. 근데 거듭 못 났어 그때도. 근데 제가 제 질병 안에서 극심한 두려움의 공포와 극심한 그 해안 앞에 그 원통함의 해안 앞에서 하나님께 나도 모르게 서운을 하면서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 어떻게 해요? 그 질병에서 구원받는 수술에 죽지 않는 구원받는 그 체험을 해주시고 뒤를 앞으로 찢지 않고 뒤를 찢도 되는 정말 그 내가 처음이야 그 병원에서는 여태까지 뒤를 찢어본 건 처음이래. 기적이 아니에요. 기적이죠. 나는 기적이야. 내가 이 프랑켄슈타인을 집어주고 어떻게 살겠어. 그것도 기적이었어요. 그래서 내가 그때 영이 거듭나.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는 걸 내 영혼이 알아버렸어요. 그 순간 내가 거듭났어. 거듭났어요. 그리고 서운하면서 내가 내 영혼이 알아버렸어요. 하나님이 계시구나. 하나님이 전능하시구나.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거. 하나님은 계시다는 거.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은 전능하시구나. 아멘. 고로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시구나 하는 걸 그때 내 영이 알아버린 거예요. 오 마이 갓이에요. 그래서 애통하는 마음으로 혼이 되어서 애통하는 심령으로 해서 제자 올라가서 복음을 딱 들으니까 3박 4일 딱 가다 놓고 막 3일을 그냥 한마디로 정강호세 말씀하자 조져놓으니까 내 혼을 조져놓으니까 아멘? 지식의 그리스도 고린도서 1장 전체로 막 조져놓으니까 그냥 십자가의 도, 예수, 복음, 하나님에 대해서 막 조져놓으니까 그냥 그때 내가 그냥 확 아는 거죠. 내 영과 혼이 확 아는 거죠 그때. 그래서 내가 어떻게 했겠어요? 제자로 딱 나올 때 내가 마지막에 난 이제는 베드로서 4장 1절 육체 남은 때를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라도 나는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나는 공동체로 살아야 된다. 나는 하나님 나라 의를 위해 살아야 된다. 나는 천국 백성으로 살아야 된다. 나는 베드로서 2장 9절의 삶을 살아야 된다. 그냥 꽂혀버린 거지. 아멘입니까? 꽂혀버렸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해본 목자가 없어서 여러분 거듭났어도 갈라디아서 1절에 상속 자녀여도 그죠? 뭐라 그래요? 종이나 노예나 종이나 다름없대요. 그렇게 극적으로 내 영과 혼이 거듭났다니까요. 거듭나는 구원이 확실했다니까요. 초자연적으로 내가 알고 그 다음에 말씀으로 내가 다져져가지고 내가 영혼이 거듭난 거 알았어요. 그때 28살에 그런데도 해본 목자 없으니까 여전히 내 혼이 내 형상 어떻게 해요? 내 형상, 내 내면 표면과 이면은 완전 내가 그냥 뚜껑 날라갔지. 마음은 전적으로 원이지. 근데 육신이 약하지. 내가 육체화돼 있잖아. 육신화돼 플래시가 돼 있잖아요. 사르스가 돼 있잖아. 내가 뭐가요? 내 내면의 심령이 보여준 대로 보여드렸죠? 무의식의 세계. 이만한 빙상, 요기에는 요만큼이 불타는 빛의 자녀야. 근데 이 밑에
내면이 게 이만한 빙산이 엄청나죠. 덩어리가 다 이 혼미와 재성에 연약함의 덩어리로 들어가 있죠. 자동 하나님을 배역하고 반역하죠. 그쵸? 공동체로 살고 싶어 하지만 공동체로 살 능력이 없죠. 그리고 나는 또 어떻게, 나는 인도여주는 어떻게 해요? 원더풀 카운셀러, 해분 목자, 모세와 같은 여호수아 원더풀 카운셀러 역할해주는, 코칭해주는 주의 종이 없잖아요. 있었어요. 있는데도 부의 종도 어떻게 해요? 정강 목사님 같아. 막 싸우고 막 사내 안 사내 가끔씩 들리고 막 그냥, 근데도 주의 종인 걸 알아. 그분들이 정강 목사님이 그 양들이 그게 사모님하고 싸우고 강대장 앞에 살면서 싸우고 막 가서 뜯어 말리고 목사님 이러시면 우리를 어떻게 해요? 그런다 할지라도 이 주의 종이 거듭난 거 안다고요. 주의 종인 거 안다고. 거듭나서 기름 부었으면 주의 종인 거 안다고. 근데 그 안에 뭐가 있다는 거. 전인식과 이면과 내면, 전인식 무의식에 죄가, 죄성과 혼연미함이 꽉 차 있다는 거. 그죠? 연약함이 꽉 차 있다는 거 안단 말이야. 알아도 어떻게. 지난해 난 아는 건 똑같아. 매한가지니까. 그래도 어떻게 해요? 주의 종 양들 향한 뭐가 있어요? 기름 부음이 있고 양들이랑 순수한 마음이 있잖아. 복음을 전하기에. 그래 어때? 집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 다 나눠주고 엘리사처럼. 또 차도로 누가 찾아주면 또 팔아서 또 가난한 자 나눠주고 교인들 또 먹여 살리고 도와주고 주변 먹여. 이걸 아니까 연약함으로 싸우긴 하지만 복음을 향한 열정, 순수한 열정이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버리질 않지. 구원받은 백성들은. 또 구원받은 백성은 안 버리지. 안 떠나죠. 아멘? 그 요한복음 10장 3절에 뭐라 했어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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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의 문인 예수께로 인도하잖아요. 할렐루야.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하나님 말씀인 거를 각각 불러내어서 양의 문으로 인도하는 목자 역할을 하잖아요. 아멘. 목자는 해보자 죄종을 말하는 거거든. 양의 문 예수님이고. 아멘입니까? 예. 이 말씀이 이루어져서 생명을 어쨌든 홍수 얻는 자로 자기도 되면서 인도할 걸 알기 때문에 그냥 영으로 안다니까. 영으로. 여러분 아멘. 혼으로는 몰라. 아멘. 주여. 아멘. 혼으로는 가면 갈수록 태산이야. 왜 삼각형이잖아. 삼각형. 가면 갈수록 죄가 태산이야. 아멘. 그 태산인 내고 지독하게 그 부패되고 타락한 혼을 이미 주님이 다 아셨어요. 아시고 구원하셨어요? 모르고 구원하셨어요? 아시고 십자가에 너희가 아직 뭐 되었을 때에? 죄인 되었을 때에. 이게 굉장히 중요해. 너희가 아직 뭐 되었을 때에? 죄인 되었을 때. 근데 여기서 아직이 뭐냐면 죽을 때까지가 아직이야. 너희가 죽을 때까지 예수의 피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하나님의 기호를 맞춰드려서 예수님의 피값으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그 용서의 기호를 맞춰드렸기 때문에 우리가 의롭다고 칭의받고 용서받고 구원받은 거지. 성령이 역사하셔서 아들의 예수의 생명이 들어오고 성령이 역사하시고 성령이 내주 역사하시고 우리를 견인하시는 거지. 아멘. 우리가 뭘 잘나서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죽을 때까지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는. 할렐루야. 예. 그럼 아직이 어디까지냐? 내가 구원받는 순간이라 생각하면 그때부터 이제 우리 안에서 엄청난 이제 이 뭐예요? 양심의 싸움이 시작돼요. 나는 예수님으로 죄사받고 거듭나서 나는 됐는데 성화 회복이 되어야 되는데 왜 여전 나는 아직 우리가 아직 재현돼서 죄인이었을 때 벌써 끝났어야 되는데 왜 아직도 나는 그러지? 근데 그 아직이 죽을 때까지 아직이라고. 우리 하나님은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다 하나야. 한 통이야. 한 통 속이라고. 첫사람 아담이 죄를 지었을 때 아담 안에 속해 있던 모든 지구상의 만유 있죠? 할렐루야? 지구상의 만유가 다 어떻게 해요? 누구 속에 있었어요? 아담 속에. 응? 지구의 모든 만유 있잖아요. 만유가 첫사람 아담 속에 있었어요. 아멘. 그래서 그 지구의 모든 만유를 다스리고 경작하고 관리하고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는, 잘 관리할 수 있는 그 능력, 아멘. 영적 권세, 아멘. 혼적 지성, 영적 권세, 혼의 지성 다 가지고 육의 건강함 다 갖추고 있었다니까요. 이해되십니까? 예. 죄가 들어오기 전에는 죄가 들어와. 그래서 그 아담 안에 다 모든 만유가 다 지구상의 만유는 다 아담에 들어 있었어요. 할렐루야. 아멘. 예. 그 아담이 창조되고 아담이 죄짓기 이전에는 왜 우주가 이렇게, 여러분 우주가 지옥 덩어리야. 우주 행성 하나하나가 다 지옥 덩어리예요. 아시죠? 아멘. 예? 지옥 덩어리예요.
여러분 태양도 있잖아요. 불덩어리 좋은 불덩어리는 당연히 동시에 저 지옥 덩어리예요. 불못이야. 아멘. 주여. 태양을 다른 말로 불못이라 그래야 돼. 아멘. 불못 태양이야. 그 수백만 도가 이글이글 타고 타는데 돌아다니질 않아. 딱 그 자리에 멈춰서 계속 어떻게 해요? 지도 자전하면서 어떻게 해요? 아니 태양도 자전해. 자전하지 않는 행성 항성은 없습니다. 다 지도 자전해. 자전하면서 이글이글 타는 그 불못의 태양이에요. 불못. 아멘. 주여. 그러니까 결국 뭐냐? 지옥과 같아. 그 지옥을 보는 거랑 똑같다니까 우리가. 할렐루야? 아멘입니까? 예. 그런데 그 지옥의 불못을 봐도 지옥 같은 불못을 봐도 지옥이라고 생각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맨 마지막 계시록에 20장에 뭐라 그래요? 21장에 뭐라 그래요? 사망, 음부, 사탄 다 어디에 집어넣어요? 으로 예? 불못으로 다 집어넣죠. 불못으로 집어넣잖아요. 아멘. 여러분 우리 우주의 모든 저기 뭐야 행성들 있죠? 항성들 있죠? 행성 말고 항성들은 다 뭐야? 항성 저절로 빛을 내는 항성들은 다 불못이에요. 아멘. 주여. 지구보다 더 수조 배가 큰 불못이 있어. 아멘. 불못 항성이 있다고. 항상 빛을 내는 항성이 있다고. 불못이 이글이글 타는 불못의 그 불꽃이 우리가 느끼는 빛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광채로. 그죠? 실제로 가까이 가서 보면 그 실체는 불못이야. 걔네들 항성은 불못 항성이야. 어마어마하게 커. 지구보다 더 엄청나게 커. 상상도 할 수 없어요. 지구가 완전히 수십만 개가 들어가야 돼. 그런 항성도 많아. 불못이. 그리고 그런 항성과 나머지 어떻게 해요? 사람이 살 수 없는 산소도 없고 사람이 살 수 없는 환경의 행성들도 무지하게 많아. 그 다음에 말이 스타지 스타가 다 불못이고 사람이 살 수 없는 행성이라고. 그래 안 그래요? 지금까지 발견된 바에 의하면 알아진 바에 의하면 그렇지 않나요? 그런데 가스층 때문에 아름다워 보이는 거야. 가스층의 그 불꽃에 항성의 불꽃에서 반사가 되니까 무지개에서 여러 빛으로 하고 무슨 말머리자리 장미성 무슨 성 아름답게 보이는 거야. 걔네 스스로 하는 게 아니야. 가스층이 그 광채 그 발하니까 반사돼서 우리가 보는 우리는 이렇게 보이는 거지. 허벌을 통해서 볼 때는. 아시겠죠? 네. 그러면 왜 그렇게 됐을까요? 창세기 1장하고 2장 사이에 간격 이론이 거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네? 창세기 1장 1절에 뭐라 그래요? 태초에 in the beginning 하나님 왜 모든 만유를 창조하실 그때 그죠? 창조 때에 모든 만유의 창조 때에 그때 어떻게 엘로힘 하나님께서 삼위일 하나님이신 엘로힘 하나님께서 할렐루야 heavens 하늘들이라죠. 여기서 말하는 heavens는 천국들이라고 하면 안 됩니다. 천국 여러 개인데 그게 아니에요. heavens 하늘들과 그다음에 어떻게 해요? and the earth 지구를 무에서 유로 창조하셨다. 아멘. 그러면 이 하늘들이 뭐냐? 이 하늘들은 우리 지구 아시겠죠? 예. 지구는 지구의 하늘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구 박해를 벌써 하늘이라고 그러잖아요. 대기권 박해. 그 하늘들부터 아멘. 그 모든 하늘들 있잖아요. 모든 하늘들. 이 지구뿐만 아니라 지구 밖의 모든 하늘들. 그걸 뭐라 유니버스라고 그래요. 우라노스 유니버스라고 그러죠. 우주. 다중 우주, 옴니버스 우주, 뭐 여러 가지 다중 우주가 있는데 어쨌든 뭐 토탈 우주. 아멘. 우주와 뭐를 천국을 셋째 하늘 그러니까 첫째 하늘 둘째 하늘 셋째 하늘 어떻게 하셨다? 창조하셨다. 그럼 셋째 하늘은 뭐야?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천국의 새 열연성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 왜 모든 걸 하나님께 다 어떻게 창조하신 거예요? 뭐 하시기 전에 인간 창조하시기 전에 아멘. 근데 인간 창조하시기 전에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뭐는 건드리지 말게 해요? 지구는 건드리지 마. 사람 창조하기 전에 지구는 건드리지 마. 아니 여러분 지구까지 황폐됐다면 우리가 지구를 어떻게 살아?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아니 우리가 창조했는데 지구가 수성이야. 지구가 금성이야. 그럼 살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살지. 지구가 화성이야. 살 수 있어 없어요? 못 살아. 왜 못 살아? 너무 뜨거워서 못 살아? 화성은 어떻게? 화성 못 살아. 너무 추워서 못 살아? 그리고 황폐해서 못 살아?
너무 뜨거워도 가꿀 수가 없어. 경영 관리를 경작할 수가 없어. 너무 추워도 안 돼.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 어때? 뭐만 안 건드리게 한 거예요? 지구만 딱 안 건드리게 한 거야.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그 이사야 말씀에 보면은 욥기 하나님께서 나오게 하시는 대로 여러분 저를 제 입을 주장하신 대로 지금 전화 드리는 겁니다. 할렐루야. 욥기 38장 욥기 38장 욥기 38장 보시면 4절로 이제는 7절을 한번 보실게요. 4절로 한 7절까지. 내가 땅의 기초를 놓았을 때 너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어다. 누가 그것의 도량법을 정하였는지, 누가 그 줄을 그것의 위에 띄웠는지 내가 아느냐? 그것의 주추는 무엇 위에 세웠으며 그 모퉁이 돌을 누가 놓았느냐? 이거 이제 우주에 대한 얘기한 거야. 우주에 대한 얘기. 예. 하나님 우주 창조하실 때 누가 거기 있었냐? 그거 알았느냐? 누가 그 하나님이 하시는 그 창조에 누가 연루되고 투입된 적이 있었느냐? 그 얘기인 거예요. 누가 알지도 못하고 연루되고 투입된 적은 없다. 오롯이 하나님이 하셨다 이 말씀이죠. 그죠? 예. 땅의 기초를 바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러면서 그 얘기입니다. 그때 7절에 뭐라고 그래? 그때에 그때 in the beginning 만유 창조 때 그때죠. 그때가 창세기 1장 1절이에요. 예. 새벽별들이 어떻게 해요? 새벽별들 루시엘과 그의 천사들 말하는 거예요. 그룹과 그의 천사들. 예. 모든 천사들이 기뻐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어떻게 해요? 기뻐 소리를 질렀다. 여기서 새벽별이 루시엘이거든요. 그럼 결국 이때 천사가 루시엘이 타락을 했다는 거예요? 안 타락했다는 거예요? 아직 타락 안 했다는 거지. 내가 하나님과 함께 비길이라 엘시가 말씀하시는 타락 안 했다는 거지. 십자장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타락 안 했다는 거죠. 예. 걔네들도 기뻐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여기 다 천사들입니다. 안겔로스 다 몽땅 다 어떻게 모든 천사들이 다 기뻐하며 소리를 질렀다는 거예요. 모든 천군 천사 루시엘 그룹 스랍 그냥 가브리엘 미가엘 이런 천군들 다 일반 안겔로스들 다 기뻐서 난리가 났었다는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 때 아시겠죠? 하늘들과 이제는 지구를 창조했을 때 그러니까 그때는 지금의 항성의 우주의 항성이나 행성들이 어떻게 해요? 어땠을 것 같아요? 사람이 살 수 있는 무한하게 아름다운 곳이었겠어요? 아니면은 지금처럼 어떻게 불목 같았겠어요? 아름다웠죠. 써있잖아. 이렇게 써있죠? 아니 황폐하게 지었는데 뭘 기뻐하고 소리 지르고 난리를 쳐. 그죠? 너무나 아름답고 멋지고 그냥 그 아름다움이 그 자연의 환경에 황홀경에 이럴 정도니까 기뻐 노래하고 소리 질렀다고 돼 있잖아요. 그죠? 네. 할렐루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 때는 완벽하게 창조하셨구나. 완벽하게. 그런데 2절 되니까 어떻게 2절 되니까 근데 2절에 원문 보면 그러나 딱 이러면서 딱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갑자기 뜬금없이 어떤 밑도 끝도 없이 설명도 없이 그러나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이 운행하시니라 이렇게 돼요. 모든 우주의 항성과 행성들 아시겠죠? 예. 지구까지도 어떻게 해요? 지구까지도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에 있고 하나님의 영이 수면에 운행하시게 됐다는 모든 우주와 지구의 모든 항성들 행성들이 여러분 우리 지구는 항성 아닙니다. 항성 아니라 행성이에요. 행성은 빛을 발하지 못하는 별이고 항성은 저절로 태양 불모처럼 빛을 발하는 광채를 띠는 광명체를 스타를 이제는 항성이라 표현하죠. 아시겠죠? 예. 그런데 하나님이 지구만 하신 거예요? 지구만 재창조를 하신 거예요. 지구만. 왜 지구를 재창조하셨겠어요?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거기에 두셔야 되니까. 아시겠죠?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두셔야 되기 때문에 재창조를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저는 뭐 백악기 뭐 수십억 년 전 어쩌고 저쩌고 뭐 공룡들이 살았고 신생대 이런 거 안 믿습니다. 저는 그거 다 어떻게 해요? 사탄의 자식들을 통해서 쓸데없는 가설을 넣어가지고 그렇게 인간을 혼미케 하려고 구원을 못 받게 구원에 떨어뜨리려고 구원에서 떠나가게 하려고 그렇게 이제 사탄 짓을 했다고 보는 거지. 저는 그런 거 다 안 믿습니다 지금. 안 믿는다고 증명해봐. 너가 왜 안 믿는지 증명해봐 나한테. 그러면 그럼 너는 왜 믿는지 증명해봐. 그럼 지네들도 증명 못해요. 지네들도 증명 못하는 걸 뭘 나더러 증명하라고 그래. 너는 네 거 믿고 난 내 거 믿으면 되는 거지. 안 그렇습니까? 예, 저는 안 믿습니다. 그래가지고 저는 성경만 믿습니다. 아멘. 주님께서 조명해 주신 성경 말씀만 믿습니다. 아멘. 예, 그래서 간격 이론이 있다는 거예요. 완벽하게 이제 이사야 38장 말씀 7절 말씀 완벽하게 창조하셨는데 어느 날 갑자기 뭔 일인지 그러나 우주의 모든 항성과 행성들 지구 행성까지도 지구의 땅까지 혼돈하고 공허하고 흠한 기쁨이 있고 하나님의 영이 수면에 운행하시게 되었다 이 말씀이에요. 그 이유가 뭐냐? 그러면 여러분 천사가 이제 우리가 저기 말씀하시는 이사야 말씀 있죠? 네. 이사야 말씀, 사탄 나오죠? 28장. 이사야 14장. 14장, 28장 아닌데요? 14장인데요? 이사야 14장에 이사야 14장 11절부터 보면 내 영화가 지옥에 떨어졌으며 내 비파 소리까지로다 구더기가 내 아래 깔리며 지렁이가 너를 덮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야. 루시엘이 이제 타락하게 되는 과정에서 루시퍼가 되는 과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침의 아들 계명성. 그러니까 루시퍼 이름은 원래 이름이 계명성이에요. 루시엘 이름이 계명성 루시엘이에요.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내 열국을 엎은 자여. 너 뭘 엎었다고? 열국, 우주. 이제 천사가 이제는 그룹 천사가 이제는 원래 그룹 출신이죠. 루시엘이 그룹 천사가 타락함으로 그룹 천사가 전체가 아니라 그룹 천사의 그룹 천사의 수장이에요. 그룹 천사의 수장이었던 이제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 루시엘이 타락함으로 어떻게 해요? 이제 열국을 엎었어요. 이 말이에요. 이 열국 엎었다는 건 뭐예요? 유니버스가 완전히 어떻게 해요? 어디 들어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제는 사탄 안에. 원래 전체 만유는 하나님과 전체 만유는 다 예수님 안에 들어가 있는데 삼일 하나님이 어느 일정 부분을 맡겨놨을 거 아니에요. 천사들 다 직분과 직책을 맡겼을 거 아니에요. 하여튼 분깃을 맡겼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그룹 천사가 그룹이 맡고 스랍과 다른 천사들은 하나님의 천국의 보좌를 호위하는 거예요. 이 스랍들은 아시겠죠? 근데 그 중에 이 스랍 중에 어느 이제 그 스랍의 그 수장 스랍 천사와 그 스랍 천사 밑에 있는 천사들에게는 뭐를 관장하게 한 거예요? 우주를 관장하게 했다 보시면 돼요. 아멘. 우주를. 근데 우주가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유니버스를 그 안에다가 일하셨다 이 말이에요. 위임하셨다 이 말이에요. 아멘. 잘 관리하고 돌보라고. 아멘. 첫사람 아담에게 지구를 잘 관리하고 정복하고 돌보라고 모든 지구의 만유를 첫사람 아담 안에 다 집어넣으신 것처럼 이 모든 인간과 만유를 아시겠죠? 지구에 있는 거. 근데 이 우주에 있는 거 누구한테 집어넣었다고요? 루시엘한테 스랍 출신 천사 출신 루시엘한테 집어넣었다 위임해줬다 이 말이에요. 맡겼다 이 말이에요. 아멘. 아셨죠? 근데 이제는 이 루시엘이 타락하니까 어떻게 돼요? 이제는 계명성이 타락하니까 하늘에서 떨어지는 거죠. 이제는 열국을 엎어버렸죠. 다 어때 황폐화된 거죠. 황폐화. 이해되시죠? 아멘. 근데 지구도 어떻게 됐어요? 황폐됐어요? 안 황폐됐어요? 같이 황폐됐죠. 지구 완벽하게 창조된 지구까지도 완전히 황폐돼 버린 거죠. 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우주와 지구가 완전히 이제는 사탄으로 인해서 어떻게 루시퍼로 인해서 이제는 황폐화되어 버린. 아멘입니까? 아멘. 그래서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 거. 어디 땅이에요? 어디 땅? 지구. 이 여기서 말하는 땅 earth. 지구에 찍힌 거예요. 아멘. 주여. 이해되십니까? 아멘. 예.
물론 우주에서도 활동을 하지 왔다리 갔다리 하긴 하지만 특히 어디로 가 있는 거예요? 이제 1천층, 2천층, 3천층, 2천층, 1천층, 2천층. 2천층 어디예요? 이제는 지구 하늘과 지구의 위에 2천층에 이제는 거기에 이제는 활동을 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아멘. 그리고 이제는 사탄을 가두는 장소를 하나님께서 어디에? 음부, 지구의 내 근처에 있는 핵과 내 근처에 있는 그 음부, 거기 하나님께서 정해진 그 수월, 거기에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는 또 일부 타락한 천사들을 거기다 또 가둬놨어요. 아멘. 할렐루야. 그리고 주님이 다 안 가둬놨어요. 활동을 하게 해요, 지구에서. 그런 상태를 창세기 1장 2절이다 이 얘기예요. 아멘. 아시겠죠? 그러면서 이제는 그래서 누구에서 훼손된 거예요? 결국은 우주와 지구는 루시퍼에서 사람이 아니라 루시퍼에 의해서 그룹 천사의 루시퍼에 의해서 이제 훼손된 거예요. 하나님을 훼손한 게 아니라 환경을 훼손했다 이 얘기예요. 이해되십니까? 왜? 아멘. 할렐루야. 왜 훼손이 되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의 천국과 천국 보좌 외에는 나머지 모든 만유를 천국 하나님과 삼위 하나님과 천국의 그 외에는 만유 외에는 나머지 만유를 다 누구한테 줬다고요? 루시엘한테 그룹한테 관리하고 너의 직분과 성실하게 충성과 사명을 다하라고 맡겼다니까. 아시겠죠? 아멘. 그런데 타락했기 때문에 열국이 엎어지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땅에 찍히고 지가 땅에 찍히고 열국이 엎어지고 그 아래 깔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이제는 15절 그러나 이제 내가 수월 곧 구덩이 맨 끝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여기서 말하는 그 수월 구덩이 맨 끝이 어디예요? 지구 속 수월을 아멘. 말하는 거예요. 지구 속 수월. 아멘. 아시겠죠? 맨 마지막 이제 계시록 이제 20장에 나오는 지구 속 수월과 구덩이 음부는 결국 어떻게 해요? 사탄과 사망과 이 음부는 결국 불못에 영원한 형벌의 장소에 불못에 이제는 다 쳐넣는 거예요. 거기서 영원히 아멘. 태워지는 거예요. 뭐가 영원히 태워지는 거예요? 아멘. 아멘. 죄가 할렐루야. 반역의 죄가 영원히 태워지는 거예요. 아멘. 주여. 할렐루야. 아시겠죠? 근데 사탄한테 붙어서 놀아나고 끝까지 주님의 복음을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은 영접하지 않은 이 사탄에 대한 인간들은 짐승 같은 인간들도 어떻게 사탄과 붙어서 같이 어떻게 해요? 이제 불못에 쳐넣는 거예요. 근데 아멘. 어떤 사람들이냐? 믿지 않는 자, 두려워하는 자 믿지 않는 두려워하는 자, 믿지 않는 자, 음양하는 자, 거짓말하는 자, 모든 온갖 죄, 우상숭배하는 자 이런 자들을 다 어떻게 해요? 사탄과 함께 그 사탄으로부터 나온 거기 때문에 아멘. 사탄의 마성이고 아멘. 사탄의 악한 성품, 악성이기 때문에 아멘. 주여. 아멘. 사탄의 악이기 때문에 다 글로 집어넣는 거예요. 같이. 아멘. 주여. 이게 창세기 1장 2절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손상된 상태에서는 어떻게 하나님이 다시 이제 재창조를 어떻게 해요? 어느 시점에 재창조를 하나님께서 이미 계획하셨어요. 이미 예비하셨어요. 그럼 하나님이 사탄이 그러면은 배반할 걸 모르셨어요? 하나님이? 모르셨을까요? 아셨을까요? 아셨어요. 배반할 거 아셨어요. 심지어는 배반할 걸 계획하셨어요. 하나님 모르시는 건 없어요. 아멘. 하나님을 떠나서 이루어지는 어떤 것도 없어요. 할렐루야. 다 하나님 시나리오, 하나님 각본, 하나님 감독, 하나님 스타링, 게스트 다 이렇게 다 저기 출연진 다 저기 모으는 거, 하나님 스타링, 아시겠죠? 다 하나님 감독, 조감독, 연출 다 출연시키는 거 다 하나님 다 하시는 거예요. 다 하나님 손을 거치지 않은 건 없어요. 하나님 계획하지 않은 건 없어요. 하나님 모르는 건 없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천사가 하나님이 그룹 천사가 루시퍼가 될 것을 하나님이 결국 뭐야? 계획하셨다. 아멘. 성경은 안 써 있어요. 왠지 아세요? 왜 안 써 있을까요? 성경은 영혼의 구원에 대한 책이에요. 아멘. 영혼 구원에 관계된 책이에요. 그래서 아멘. 영혼 구원에 특별히 그렇게 큰 지장이 없는 내용들은 다 안 써놔요. 아멘. 주여. 그러겠어요? 안 그러겠어요? 그렇죠. 영혼 구원을 위한 십자가의 대속, 예수님의 대속의 피, 예수님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십자가에 대해서, 그리고 얼마나 우리 인간이 타락해서 얼마나 혼미하고 죄성과 하나님을 진리하는 걸 대적하고 하나님 알기를 싫어하고 얼마나 부패되고 얼마나
정말 마성의 마귀자 성제되었나 그거를 알게 하시는 거지. 거기서 예수로 말미암아 거기서 구원하셔서 성령께서 우리를 예수님의 형상, 삼일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게 하시면서 성화되게 하시면서 어떻게 우리를 견인하시고 어떻게 성화되게 하시고 어떻게 거듭남과 성화 회복을 통해서 어디로 우리를 죽음을 통해서 아니면 죽지 않고 휴거를 통해서 어디로 데려가시고 어떻게 이 내 세계 이터널 라이프로 영생을 어떻게 살아가야지 그 정도만 알면 되는 거지. 그잖아요. 그러면 영원 구원과 우리가 어떻게 될지를 다 알려주신 거잖아. 그 나머지 뭐 예수님과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탄에 대한 모든 것들 자세한 것들 영원 구원을 받는데 뭐 굳이 지장이 있어요 없어요? 전혀 지장 없잖아요. 그죠? 아멘. 전혀 지장 없으니까 하나님이 안 써놓으신 거야. 아멘. 근데 꼭 그거를 또 궁금해하는 사람이 있어요. 궁금해하기보다 그 도의 어느 경지에 이르면 회복의 어느 경지, 성화의 거듭남의 영의 거듭남과 성화의 회복의 어느 경지에 이르게 되면 도의 어느 진리도 도고 십자가도 도잖아요. 그죠? 복음의 도와 그 진리의 어느 도에 이르게 되면은 전데 주님이 알려주세요. 알려주는 게 아니라 그냥 저절로 알아줘요. 그냥 영으로 알아줘. 영으로. 그냥 표현을 영으로 알아진다고밖에 얘기를 못 하겠어요. 나더러 당신 증거대 보세요 하면은 난 증거 못 돼. 굳이 증거대자면 하나님 말씀 여기 다 써 있으니까 요거 맞춰보니까 요 퍼즐들을 다 이렇게 조합해보니까 요 모양이 나오더라고요. 요렇게밖에 얘기를 못 하지 저는. 네가 증거해봐 그러면 하나님이 증거하시지. 어떻게 증거하겠어요. 그죠? 근데 영으로 알아진다 이거지. 말씀을 쭉 보다 보니까 보면서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보고 말씀대로 살고 다른 사람에게 말씀을 복음과 진리의 도를 자꾸 전하다 보니까 주님이 더 어떻게 해요? 더 마음도 깨끗하게 마음도 넓혀주시고 마음도 깨끗하게 해주시고 그리고 용량도 더 커지니까 용량을 더 부어주시고 또 내가 그 이상 생각할 수 있는 생각도 하는 게 더 알게 해주시고 그래서 알게 되는 거지.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이 더 심령이 더 넓어지고 깨끗해지고 더 커져야 돼. 아멘.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낼 때에 주님의 도를 예수의 도를 따라 우리는